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연희를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리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홀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 나를 떠나지 않았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신앙 회복은 가정으로부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독교 교육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그래도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잘 된 교단이란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가 아주 기독교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한 70% 정도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교회만 맡겨두고 또 학교에 이렇게 맡겨두고 이래서는 안 되고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주장합니다. 실제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은 부모님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어머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이방인이어도 아이들은 유대인이요. 반대로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면 애들은 이방인. 그걸 오늘 본문이 아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첫째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2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이 말씀이 13장 7절에 보면 7절 맨 마지막에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어떻게 알았어요? 보아서 알았죠. 또 10절에 가보시면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또 본즉, 알아본즉 같은 맥락이에요. 또 15절에 가보면은 15절 내가 그때에 내가 또 본즉, 내가 본즉, 그때에 내가 본즉. 그리고 오늘 여기 23절에 또 본즉, 확인하고 확인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혹은 내 자신도 우리의 생활 습관을 잘 돌아보고, 나의 생각을 잘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우리의 관계를 잘 돌아보고,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을 잘 돌아본즉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어떤 부를 따라다니는지 이걸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신앙 회복은 가정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보았더니 오늘 23절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이방 여인이 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가,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그 결과는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방인인 아스돗, 또 암몬 사람들이니까 애들이 엄마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유다 언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못하고 이방 나라의 말들만 하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언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를 통하여서 대화, 의사소통이 되지요. 언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결정이 됩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그 BTS한테 자기는 참 고맙대요. 그리스 청년들이 BTS를 좋아해서 BTS 노래를 듣고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 인터넷에 내가 한국 선교사인데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수백 명의 청년들이 이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거기서 과외비를 받아서 생활을 했노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고 한국말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 BTS를 통하여서 한국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가치관,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오늘 여기 24절에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였다. 이 말은요, 신앙의 교육, 여호와 하나님은 배우지 못해도 아스돗의 우상은 그들이 배우고 믿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요, 이 내가 또 본즉 그랬잖아요. 내가 또 본즉 그랬는데 여기 처음에 그들이 보았을 때는 13장 4절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 알았다 그 얘기고요. 10절에서 가서 또 본즉 이 말은 유대인 중에 레위인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자기 밭으로 도망갔던 것을 또 알았고, 또 15절에 가서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술틀을 밟고 장사를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23절에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낱낱이 보고 또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내 자신의, 내 가정에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 두 번째로 그렇게 잘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소통하는 가정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 사람들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너희 딸들을 아들들에게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가르쳐 맹세하라. 이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와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의 소재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모세를 얘기하고 이삭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근거한 소통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일은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 9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에스라서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을 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가증한 일이 뭐냐? 9장 2절 에스라서 9장 2절이에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 고관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백들 고관들이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결혼하는데 더욱 앞장서고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9장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떠듬며 기가 막혀 앉았다 그랬는데요, 여기를 잠시 저 손가락 넣어놓고 다시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았다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머리털을 뽑으니까 얘기가 안 되니까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머리털을 쥐어 뜯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에스라가 자기 머리털을, 느헤미야는 죄 짓는 사람들의 머리털을. 왜요? 이것이 가증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딸들과 결혼한 모습들. 그래서요 10장에 가보면은 1절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백성들이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10장 2절 보십시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내용이 6절이 에스라 10장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 기억하세요.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서 10장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에스라서 10장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은 이렇게 쭉 나오고, 또 24절에 가보면은 23절에는 레위 사람들, 24절에는 노래하는 자들, 25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부터 방백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그 얘기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다시 28절에 와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에스라서에는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어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제사장, 방백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가정은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 회복은 가정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가정은 말씀의 소통.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대화의 소재가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범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자녀들과 함께 찾고 의논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로는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을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꾸 이방 여인, 그래서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을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원인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는. 자, 보십시다. 28절에 보면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의 산발랏이 되었어요. 쫓아내어 느헤미야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억하옵소서. 31절에도 가보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기 29절에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기억하고 바르게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소서. 31절에 기억하사,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요, 자케라라는 히브리어 이 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요, 이 31절의 복을,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 때 이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을 위한 선이 복이에요. 복. 더 굿. 우리는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인데, 오늘 본문에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결론,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일회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복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복으로, 내일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회복은 가정에서부터인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본즉 나의 믿음 생활, 내 자녀들의 믿음 생활, 나의 연약한 것, 나의 헌신과 충성, 나의 지정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나의 모든 삶이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정의 소재가 되고 대화의 소통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요, 이 복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언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주님 돌보아 주셔서 주님, 주여